우리 함께 합심 기도합니다. 구원의 감사,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감사, 그리고 회개 기도, 오늘 성경 공부를 놓고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심에도 감사한데 이렇게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3일간 또 저 자신을 뒤돌아보면 저의 못난 모습과 연약한 모습과 죄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이 말씀 공부 가운데 오늘 참석하신 오늘 성도님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시사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3일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정결한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보기를 주님 소원하오니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경 공부하러 적은 숫자이지만 주의 그 십자가의 군병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더 활짝 열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위대한 능력을 바로 알아 삶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숙제검사를 할게요. 숙제검사 시간은 참으로 즐겁습니다. 여러분, 숙제검사를 딱 하면은 뭘 피셔야 되냐면 말씀 묵상한 거 옆에 딱 피셔야 돼요. 그러면서 체크업 하시고요. 예, 저기 나와 있죠. 예, 숙제 검사했는지 스스로 이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커서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주님 없는 복음, 나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또 읽으시면 좋고요. 숙제 검사. 자, 내가 만든 신, 이 책입니다. 예, 저도 이제 한 번 더 읽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꼭 읽으시고요. 읽은 부분은 내가 만든 신, 사랑, 그렇죠? 레아와 라헬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야곱을 너무 미워할 필요 없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게끔 해줬고요. 3장을 보게 되면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에 대한 스토리가 정말 명설교입니다. 제가 봐도요. 이 삭개오 저도 설교한 게 있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꼭 읽어보세요. 이북이 있고요. 네, 여러분 꼭 구매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매해야 할 책. 이 책이 얼마 안 남았어요. 챕터가 7장까지 있거든요. 다음 시간 숙제가 이제 4, 5 주고 그 다음 한 주 하면 6, 7이잖아요. 금방 끝나잖아요. 그래서 존 파이퍼의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꼭 보시면 좋습니다. 숙제. 좋습니다. 여기까지 드리고요. 나머지는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분량이 참 알차게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준비하면서요. 이게 진짜 이 설교 시간에 참 했으면 참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인사이트를 받았고요. 제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오신 분들도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데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이 뭔가요? 시작. 영적 성숙을 향한 여정. 예, 오늘 이 내용이 이제 주제로 제가 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한번 이 영적 성숙을 향한 여정. 지난 시간에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보았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수를 만난 인생은 변화됩니다. 예수를 진짜로 만난 인생은 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갖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순례자의 삶,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살 수가 없어요. 영적 성숙을 향한 여정 갈 수 있나요? 못해요. 도덕적인 삶을 살 수는 있겠죠.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 성숙을 향한 여정은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갈 수 있어요? 예수를 진짜 만난 영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 영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본문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게 참 좋겠다 생각을 가졌어요. 자, 우리 한번 앞에 슬라이드가 있는데 우리 교독할까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네, 아멘. 영적 성숙을 향한 여정.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오늘 이 본문을 잘 또 보시면 큰 유익이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제가 오늘 순서를 좀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한 걸 옆에다 딱 두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숙제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나요? 최소 3번 본문을 읽죠. 천천히 읽고 다른 번역본, 새 번역본을 제가 추천해 드렸어요. 함께 읽는 거죠. 그래서 뭐 핵심 단어를 먼저 찾아도 좋고요. 반복된 표현과 단어를 찾아도 좋고 그러면서 내용을 요약하는 것. 이 과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내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예.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큐티방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말씀 묵상방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되죠. 가르치는 자는 당연히 솔선수범해야 되고 또 같이 말씀 묵상하는 반원들은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 말씀 묵상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을 확장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먼저 반복된 표현 및 단어를 우리가 한번 먼저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제가 유대인들의 음모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뭐가 막 반복돼서 나오나요? 죽이기를. 그렇죠? 삼매 나오죠? 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함. 예, 9장을 좀 전체적으로 봐서 보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늘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깥이죠. 지난주 거랑 합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그 다음에 27절에 담대히 증언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증언하고 29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또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이건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신자들의 도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내리니라 도와주죠. 바나바가 데리고 형제들이 데리고 도움을 주는 겁니다. 네 번째, 교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사귀고자 함께 바나바가 데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어 교제하는 내용이죠. 예, 이것 외에도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누면 좋겠죠? 예, 어떻게 좀 발견해 보셨나요? 하고 이렇게 나누면은 또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자,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만든 질문이 있다면 상당히 유익이 됩니다. 질문을 만들면 이제 내가 더 알고 싶어 하고 내가 그 질문을 뭐 아는 것은 뭐 질문할 필요는 없지만 보통 질문을 하게 되면 모르는 거 질문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질문지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과 오버랩 되면서 아, 내가 궁금했던 것이 풀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질문은 상당히 좀 교재를 이끌어가는 차원에서 좀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예, 그래서 좀 길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하시라는 것은 아니에요. 간단하게 육하 원칙에 따라 질문을 만들면 되는데 1번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표현은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신앙 여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게 될 건데요. 다시 말해 사울은 어느 한 장소에 머물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정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발견돼요. 사울은 어디에 있었고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나. 제가 좀 일찍이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을 통째로 읽어오시면 오늘 공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겠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 1장 통째로 다 보셔도 좋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 회심 전과 회심했을 때 회심 이후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회심 이후에 얼마간 어디에 머물렀는지도 이제 나옵니다. 자, 뒤에서 볼게요. 그 부분은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1월 달에 갈라디아서 강의했는데 그 내용이 다 기억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온라인 예배를 했기 때문에 잊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생생하죠. 예, 강의하면서 그래서 참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부분과 상당히 겹쳐서 제가 많이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회심한 바울은 주님의 제자로서 고난을 경험하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회심한 사울을 죽이려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사울이 예수의 제자됨을 의심합니다.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어떤 영적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3번 9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바나바의 모습이 대두됩니다. 여러분 영어로 읽으실 수 있다면 but이라는 접속사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어에는 나올 때가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but이 나오면 대조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모습이 대조되며 어떤 영적 교훈이 있는가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보물을 캐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4번 누가는 9장에서 아나니아와 여러분 아나니아 어디서 들어왔어요? 지난 시간에 보았죠? 자,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소개하죠.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대답하실 수 있겠죠?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예, 공통점은 무엇인가? 5번 9장 28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은 누구인가? 자, 그러니까 제가 갈라디아서 1장을 좀 숙제로 내드렸어야 했는데 이게 아쉬워요. 자, 어쨌든 지금이나마 여러분 메모하셔서 9장 요 부분을 볼 때 뭘 같이 함께 읽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1장 특히 이제 어디서 읽으면 좋냐면요. 뭐 11절에서부터 읽으셔도 좋아요. 11절에서 24절.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강의 그 핵심 그 문맥은 제가 이미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강의에 나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자, 6번. 사울은 복음을 담대히 말하고 변론한다. 그의 증언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 7번.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그리고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간다. 누가는 왜 사울의 신앙 여정을 자세히 기록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상당히 지명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의도가 있겠죠?
우리가 이 부분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8번째, 가이사랴와 다소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한번 지도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31절은 누가의 요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사건이 끝나면 항상 누가는 요약해서 브리핑을 해요. 이 부분이 있었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독해 나가면서 누가가 요약하는 구절이구나. 그럼 그 요약 구절을 통해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통독을 하면서 이것을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독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한 구절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전체, 그러니까 전체 주제, 그다음에 문맥, 그래서 세밀하게 보는 것. 제가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핵심 구절은 무엇으로 해서 하셨나요?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고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핵심 단어, 주제는 무엇인가? 본문 구조를 한번 볼까요? 제가 좀 디테일하게 나눈 점 양해 바랍니다. 그냥 2가지 혹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좀 디테일하게 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도 좋죠. 사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이제 23절에서 25절, 사울을 돕는 바나바, 26절에서 28절, 복음을 전하는 사울,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이 뭐예요? 누가가 제시한 요약 구절.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영적 교훈을 나름대로 이렇게 메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샘플링을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하고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모델을 제시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뭐 100%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 묵상 노트 한 장 부족할 거예요. 뒤에 또 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여러분 7번 한번 볼까요? 자, 본문에 들어가기 전. 자,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배경 지식으로 있게 되면 오늘 본문이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자, 본문에 들어가기 전, 자, 한번 볼까요? 사울은 아라비아에 3년간 있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이게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9장 23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1번 질문에 여러 날이라는 표현을 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이 여러 날이 지남에,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에 들어갔다, 아라비아가 언제 갔는가 하는 것이 상당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간 것은 다들 아는데 언제 갔는가? 22절에서 23절 사이에 갔는가?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 날 전에 간 건가? 아니면 여러 날이 지남에 이 사이에 가고 그 다음에 잠시 머물다가 다메섹에 잠시 머물다가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기 전에 아라비아로 갔는가? 이게 이제 상당한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논쟁을 서술하기보다는 저의 입장을 바로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교재를 한번 보세요. 사울은 왜 아라비아에 갔으며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좀 2번 인용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 이쪽을 한번 보세요. 이 페이지를 보게 되면 제가 기록했죠. 보세요. 이 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지금 회심 사건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16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17절 보세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나중에 지금 말씀 드릴게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리고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상당히 자신의 행적, 자기가 어디 회심 이후에 어디를 지금 여정을 갔다라는 것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교재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울은 아라비아에 3년간 있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18절에서 봤죠?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아라비아에서요? 뭐 학자들은 2년 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3년이라는 것은 회심한 지 3년을 가리킨다라는 해석 또한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가 회심한 지 3년 만에,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은 거죠. 가지 않은 이 이유를 왜 되냐면, 제가 이미 이제 강해를 통해 말씀을 드렸죠. 나는 제자들과 복음에 대해 어떤 것도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았다라는 거죠. 자신의 사도직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갈라디아서 1장의 2장의 핵심이라고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논증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그 이야기를, 아니, 이 사도행전에서 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라비아 갔고,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다시 왔다가,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가이사랴로 갔다가 가이사랴 가서 이제 다소로 간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이제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갈라디아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사도직 변증을 위해서 기록됐다라는 것으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아라비아에서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죠. 회심 이후 잠시 이 다메섹에서 회심하잖아요. 거기서 잠시 여러 날이 지나매,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있었는데 이제 아라비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적 순서가요. 거기서 뭘 해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말씀에 정통했어요. 그래서 Christ-centered teaching, Christ-centered preaching. 그렇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구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곳에서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뭘 받았어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 받았지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직 정통성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네, 저 가짜다. 어디서 이게 불러와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제자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직의 그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세하게 자신의 여정을 기록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지도 않았어. 나는 직접 아라비아에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게 곧 나의 복음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볼 때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에베소서 볼 때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이 계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 페이지 펴보세요. 자, 16절에서 18절은 읽었죠? 이 11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배우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았어요. 누구로부터 직접 배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가서,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고,
잠시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 여러 날이 지남에 어딜 간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는데 몇 년 있었어요? 3년. 3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이 뭐예요? 영적 성숙을 향한 여정입니다. 지금 이 여정이 지금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비추어서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10년 전의 신앙 내 모습 너무 긴나요? 한 5년으로 한번 끊어볼까요? 여러분들 나이 마이너스 5 해보세요. 또 마이너스 5 해보세요. 또 마이너스 5 해보세요. 예수 만난 때가 30대라고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 내 신앙은 어땠는가? 그 여정 속에. 여러분 어떠세요? 성숙해지셨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이런 걸 나눠보시면 되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서 서로를 도와주고 그랬어요 하면서 따뜻하게 말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도전을 받는 거죠. 권사님도 그러셨어요. 뭐 도전이 되고 저희 믿음은 언제 자랄까요? 하면서 이제 여러분 이것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헤시브 사울의 신앙 여정.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만을 보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세히. 그럼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갈라디아서 1장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회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다메섹이죠. 자, 다메섹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다메섹. 미리 다 보여드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 날이 지남에,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로 갔죠? 자, 여러분 제가 30초 시간을 드릴게요. 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빈칸을 채우세요. 지명을 빈칸을 채우는데 말씀이 있잖아요. 밑에도 있어요. 9장 23절 25절에도 있고요. 본문 연구하기에 성경을 보고 답을 다세요. 자,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녹화로 보신 분들 또한 동일하게 또 하시는 줄 아오니 한번 스스로 한번 답을 달아보세요. 말씀을 찾으시면 되잖아요. 위에 갈라디아서 1장 16절 18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도 밑에 있잖아요. 본문 연구하기 그 아래 칸에 있죠. 그 말씀 쓱 보고 그럼 26절은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뒷면을 보거나 아니면 자신의 성경을 보면 되겠죠. 30초 다 됐습니다. 자, 한번 검사해 볼까요? 사울의 회심은 어디에 있었었죠? 다메섹. 그 다음에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그 사이에 뭘 넣어야 돼요?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것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다가 여러 날이 거기에다가 아라비아 3년을 딱 넣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성경책에다가요. 그쵸?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딱 옆에다가 메모하시면 되잖아요. 성경책 이쁘게 보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낡으면 낡은 대로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한번 읽어봐. 그 다음에 어디에서 3년간 머물죠? 아라비아에 3년간 머물죠? 다시 어디로 돌아오죠?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다메섹. 그리고 다메섹에서 탈출하고요. 어디로 가죠? 다메섹 탈출하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다메섹, 아라비아, 다메섹,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쳐가지고 여러분들 상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죠.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하러 어디로 가죠? 그리스도인들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갑니다. 자,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메섹에서 어디로 가죠?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에서 2년 내지 3년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3년간 머물다고 한다면 다시 어디로 가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가고 다메섹 아라비아라고 했다가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이에요. 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보고 시간이 흘렀는데 딱 알아보는 거예요. 저 회심한 사울 아니야?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밀정을 세워가지고
뭐 재판도 해보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이려고 했던 음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제 9장 2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스토리는 좀 뒤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울이 이동을 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뭐 정확하게 이거를 막 풀어 헤쳐가지고 설명해주면 좋겠죠. 뭐 나중에 말씀 묵상하는데 궁금한 그러한 반원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혹여나 나중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뭐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반사가 되시거나 구역장님이 되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까지 보는 게 배경입니다. 이 배경이 길죠. 자, 본문 연구하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연구하기. 자, 사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회심한 사울은 어디에서 3년간 머물죠? 아라비아. 이거는 이제 거저. 적을 수가 있겠죠? 다시 어디로 돌아오죠?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사울 죽이를 공모하고 밤낮으로 성문 앞에서 지킵니다. 밀정을 세워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계획을 들은 바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위기를 모면하게 합니다. 사울은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 다 보세요. 다 이해하셨네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어렵게 하면 제가 곤란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면 저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까지 봤죠. 그래서 그 말씀은 여러분들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않을게요. 읽었기 때문에요. 자, 관련 구절이 어디 있냐면요.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다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33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연관된다라는 거 처음 아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요.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자신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는 장면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디가 장면이 떠올라질까요? 사도행전 9장이 떠올라지는 것이죠. 이게 성경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되죠. 공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네. 자, 여기서 영적 교훈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제가 좀 세밀하게 했습니다. 사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요? 여러분 9장 1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9장 16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9장 16절에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시죠. 이 부분을 아나니아와 사울이 분명히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가 사울이 내 이름을 예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자신을 위해 뭐뭐할 것을 당할 것을 예언하셨다? 고난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바울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통독을 통해 보게 되죠. 바울은 어디에 가서 돌을 맞고 거의 죽게 되었나요?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갈라디아 지방이죠.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매 맞고 투옥되었죠. 그리고 그는 에베소의 대중폭동에 휘말렸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투옥되고 그게 24장의 내용이에요. 지중해에서 난파를 당했다가 사도행전 27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에 구금되죠? 마지막 어디에 가요? 어디에 입성하나요? 로마에 가잖아요. 28장. 거침없이 담대하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명을 이제 보세요. 지중해에서 난파를 당했다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그렇죠? 지금 제가 로마를 뺐네요. 루스드라, 빌립보, 에베소, 예루살렘에서 체포, 지중해에서 난파를 당했다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구금되었다. 이렇게 넣으십니다. 로마가 제가 빠뜨렸어요. 지금 신앙의 여정이 나와 있죠. 지명. 지금 우리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보면 사울의 신앙 여정은 참 만만치 않았다.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복음을 위해 뭘 받았나요? 고난을 받으며
참된 제자로 살았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이것이에요. 독일의 목회자 본 해퍼가 있습니다. 그 나치에 항거하여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는 고난과 제자도에 말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고난은 참된 제자도의 상징이다. 진짜 예수를 믿는 영혼은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해요. 네, 축복입니다. 성숙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네.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믿고 그냥 믿는다고 말하지만 대충 믿고 고난이 올까요? 안 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택한 자고 진짜 믿는 자라면 몽둥이를 드시겠죠. 그렇게나 아니면 주변 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죠. 네. 자, 둘째 영적 교훈은 사울의 뭘 위해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셨을까요? 영적 성숙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제 거의 이제 절반이 다 나왔어요. 오늘 성경 공부 핵심 내용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간파가 되셨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적 성숙을 향한 여정, 신앙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로해 주세요. 예. 두 번째, 사울을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사울을 돕는 바나바. 이 내용을 또 이야기하겠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바울은 그곳에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두려워하며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해요. 의심하죠.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27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영어 성경 갖고 계시나요? 그 27절에 벗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벗에. 그렇죠. 한국어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바나바 앞에다가 그러나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나는 영어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 26절 끝에 믿지 아니하니 그러나 넣어주면 되죠. 27절 앞에다가요. 그렇죠. 그러나 바나바는 회심한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며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예루살렘 신도들에게 전한다. 사울은 바나바의 뭐뭐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뭐뭐한다. 뭐 할까요? 도움이죠. 도움. 교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교제하고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볼까요? 말씀은 여러분 읽으셨으니까요. 사울이 교제한 제자들은 누구인가, 사도들은 누구인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은 약 2주간 예루살렘에 머물며 누구와 누구 교제했는가?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시면 좋아요. 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교제했다. 예.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강의할 때 제가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18절에 19절 보게 되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딱 2명만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문맥입니까? 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수받지 않았어.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 나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내용이고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중생한 영혼이 영적으로 모모하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의 섬김이 필요하다 혹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데요. 뭐가 들어갈까요? 영적으로 중생한 영혼이 영적으로 뭐하고 예수님 만났어요.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예, 중생한 영혼은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일명 성화 구원이죠. 칭의 구원을 얻은 자는 성화 구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화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 야고보 넣어주시면 되고요. 위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교제했다. 그리고 영적 교훈은 뭐냐면요. 중생한 영혼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의 뭐가 필요해요?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후 주변에 도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있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예, 뭐 스스로 잘했다 하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돌봐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또 다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를 모르는 자가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정말 믿는 형제 자매의 섬김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사울은 회심 후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 교회 공동체와 교제할 수 있게 되었죠. 아나니아가 도와주지 못하였더라면 딜레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또 오늘 또 도와주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은 사울의 회심을 의심했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렇겠어요. 믿어주지 아니하네. 또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 핍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경계하는 거예요. 진짜? 이 연기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랬어요. 하지만 누가 도와주죠? 바나바가 회심한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며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죠. 사울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제자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도움 넣어주면 되겠고요. 도움, 교제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하고요. 방주 선교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일꾼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예. 이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은 이런 일에 힘쓰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3번, 담대히 복음을 전한 사울. 회심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담대했을까요? 그렇죠? 예. 여러분 사울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똑똑하잖아요. 대단하지 않나요? 막 성경 강의하면은 진짜 사람이 졸 정도로 막 강의 막 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담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거에 사람들이 지금 다 넘어가고 막 열광을 해야 되는데 거부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힘쓰는 거예요. 놀래야 되잖아. 이야, 성경을 정말 잘하는구나. 저렇게 풀어내는구나 하면서 이야 해야 되는데 죽이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28장에 봐도 볼 수가 있어요. 로마 입성했었을 때 받는 자가 있고 거부하는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형제들이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가죠? 어디로 데리고 가요? 형제들이 어디로 피신시켜요? 가이사랴. 여러분 어디 있어요? 30절에 있잖아요. 형제들이 알고 어디로?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어디로 보내죠? 다소로 보내니라. 자, 볼까요? 여러분 정리되셨나요? 자, 볼까요? 다시 또 나왔어요. 자, 예루살렘에 갔어요. 어디로 가나요? 다메섹으로 갔죠. 다메섹 어디로 가나요? 아라비아로 갔죠. 아라비아에서 다시 어디로 가나요? 2년간 머물다가 3년간 머물다가요. 다메섹으로 가죠. 예루살렘에 있죠. 그렇죠.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피하는 거죠. 여기서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반복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죠? 가이사랴. 여기서 배 타고 다소로 하는 거예요. 이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소. 다소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사울의 고향이에요.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좀 성공적인 사역을 펼치면 좋잖아요. 우리가 봤었을 때는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 사울이 정말 흠모하고, 정말 여기에 성전의 중심지니까 여기서 펼쳐가지고 막 확장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서 살해 위협을 당하고 음모를 당하고 가이사랴로 와서 여기서 배 타고 가요. 자, 이 여정을 봤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 승승장구 잘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라는 것.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그 4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울을 그냥 재판도 없이 죽이려 하는 것이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야, 사울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볼까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 사울과 변론한 헬라파 유대인들. 회심한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이들은 이미 스데반과 논쟁한 자들이죠.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어 사내들인에 고소했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들은 사울과 변론하여 이기지 못하자 사울을 죽이려고 힘씁니다. 똑같아요. 스데반을 죽이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울에게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사울은 복음을 위해 뭘 경험하나요? 뭘 경험해요? 고난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의 인격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의 성품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지금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자, 보세요. 앞에 지도를 보면요. 이 아라비아에서 2년, 3년 있었으면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럼 잘해야 되잖아요. 이 다소 가는데 이 다소에서 몇 년인지 아세요? 10년 있어요. 10년 있다가 선교사를 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에 사거든요. 13년 동안 어떻게 보면 훈련받는 시간으로 갖는 것이죠. 13년간요. 바로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13년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이미 아신 분들은 파악하셨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말입니다. 자, 사울의 증언의 특징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의 증언 특징. 자, 우리 한번 좀 세세히 보기 때문에요. 존 스토트가 정리했습니다. 사울의 증언은 Christ-centered다 됐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이다. 여러분 9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회심 이후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Christ-centered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Christ-centered preaching이 뭐예요? 예수 중심적 설교라고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Christ-centered preaching.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세상 이야기만 하면 진짜 그게 교회인가? 타락한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예수의 복음이 진실되게 선포되지 않는다. 그게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복음적 삶, 그것이 병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우리의 체험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간증을 한번 써보세요라고 숙제를 내드렸어요. 우리가 또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좀 말씀을 아기자기하게 한다면 서로 발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 스몰 클래스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도전을 받아요. 네, 스몰 그룹의 힘이죠.
그래서 그 체험의 간증을 어떻게 하죠? 내 개인의 간증이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드렸네요. 사울의 증언은 예수 중심적이다. 내 간증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체험도 있어야 되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에요?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숙제 내어드린 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 사울의 증언은 성령의 권능으로 주어진 것이다. 9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령의 권능.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 뭘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회심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영적 축복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Christ-centered teaching인 것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으뜸가는 역할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다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의 방주에 깨어있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예수님의 성품과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를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을 받은 영혼에게 있어서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세상 자랑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스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요. 세 번째, 사울의 증언은 용감한 것이었다. 용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울은 담대히 복음과 말씀을 선포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은 겸손하게 전하지만 그 안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겸손하면서도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지혜가 필요해요. 막 눈을 막 크게 뜨고 하면은 상대방이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예. 때로는 그것도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울은 담대히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과 말씀을 선포했다. 자, 세 번째 가볼까요? 다소로 돌아간 사울.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간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5마일 떨어진 항구인데요. 거기서 사울은 배를 타고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갑니다. 다소는 당시 600년 이상 오래된 도시였는데 로마 제국의 학술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지방과 더불어서 상당히 정말 지식적으로 탁월한 학술 도시였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가이사랴, 다소. 자, 지명이 또 다시 나오죠. 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다소에 얼마 동안 있었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나? 사울은 다소에서 몇 년 동안 배우고 성장했나요? 10년. 제가 10년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다소에서 10년 동안 배우고 성장하여 교회 지도자로 계속 준비되어 간다. 하나님이 이 똑똑한 바리새인을 이방인의 사역자로 세우셨으나 교회는 아직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소의 사울을 어떻게 하셨나요? 준비시켜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신다. 찰수 스윈도 목사님 정리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무릎을 탁 쳤어요. 야,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구나. 그냥 바로 타타타타 고속도로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샥샥샥샥 A, B, C, D, E, F, G 해가지고 쫙 그 코스를 딱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제가요. 사울의 인생을 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울의 인생을 빚으시나? 사울의 인생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했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있는 곳에서 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뭘 변화하셨을까? 이 과정을 통해서요. 참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아니 사울 뭐 이미 좋지 않았나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워낙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기께 강한 사람이에요. 아라비아 시간을 통하여 다소에서 황복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살해 위협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거기서 살해 위협을 받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낙심되고 좌절되지 않겠습니까? 야, 나 그만해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의 성품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 인품을 더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누구 닮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그를 준비시켰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로 그래서 바나바가 또 도와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요. 그 1차 가고 2차 가고 그 1차, 2차, 3차, 로마, 4차 이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은혜 되지 않나요? 저만 은혜가 됩니까?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적용하자면 훈련을 받고 있는 자라서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이건 저야 이렇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은혜 받았다는 것을 나누고요. 자, 4번. 사도행전 9장에 언급된 사울의 여행지, 사울의 영적 여정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30초 시간을 드릴 테니 쓱싹 해보세요. 9장의 1절에 2절에 출발할 때 어디에 있었어요? 지명을 쓰는 거예요. 3절에 22절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30초 드릴게요. 처음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쓰실 수 있으세요? 그냥 숙제로 드릴까요? 한번 쓰실 분 한번 써보세요. 이걸 쓰시면은 바로 쓰시면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준비한 저 역시도 이거 고민하면서 이렇게 또 이제 저희 것으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당연히 힘드시죠. 자, 쓱싹 쓰면 이제 30초,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마지막에 행선지는 어디로 갔는가 알잖아요. 마지막 어디로 갔어요? 다소로 갔잖아요. 그거 쓸 수 있잖아요. 어디서 출발했어요? 체포할 때 어디서 출발했어요? 아니, 그 다메섹 가기 전에 어디서 출발했어요? 9장 1, 2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죠? 아라비아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다시 다메섹으로 가죠? 다메섹에서 또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어디로 가요? 이제 살해 위협 받으니까 가이사랴. 항구에서 어디로 가요? 타소로 가잖아요. 이 여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이 예비시키시는구나. 준비시키시는구나. 그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인격을 다듬으시고 철저히 훈련시키셨구나. 참 좋으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다소까지요? 그러면은 계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13년에서 14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소에서 10년이고요. 그 전에 아라비아에서 3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소까지는 여정이 한 14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길게 하면 한 14년, 13년. 그러니까 14년간의 트레이닝 기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심.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아직 회심하기 전이잖아요. 다메섹에는 한 6일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날짜를 계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총 합쳐도 13년, 14년으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 5가지. 그러니까 다소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잖아요. 이제 그 기간에까지는 이제 그 기간으로 이제 쳐서 이제 또 횟수는 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이제 시간 또한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소에서 10년간 있었고 그 10년이 차면서 안디옥으로 간 걸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다소까지 있었던 것, 마지막까지 있었던 것, 안디옥까지 가기 전까지는 한 13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이제 이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4번 볼까요? 누가의 요약 구절. 31절에서 다시 누가는 초대교회 성장을 언급한다. 빌립의 뭐일까요? 빌립 뭐 했어요? 복음사역, 전도사역이죠. 전도사역과 사울의 회심이요. 사울 역시 뭐 했어요? 전도사역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다시 보여드렸는데 더 하지 않겠습니다. 완벽하게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3번 하면 여러분들의 것으로 될 건데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전도사역, 복음은 확장되죠.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에 이르게 된다. 세상의 반대가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지는 못했다. 32절에서 초대교회 5가지 특징이 발견되죠. 예, 사도 바울도 성장하고 성숙했고, 그리고 교회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이 방주 선교교회가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것이에요.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뭘까요? 첫 번째, 평안. 외적 간섭으로부터 자유함. 2번째 볼까요? 든든히 서감. 3번째, 주를 경외함. 성령의 위로, 성장. 제가 하나 뭐 빼먹었나 봐요. 주를 경외함을 뺐네요. 3번째가 주를 경외함. 4번째가 성령의 위로, 성장. 그 말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제가 평안, 든든히 서감, 주를 경외함을 넣으셔야 돼요. 주를 경외함.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나타난 영적 열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 그리고 주를 경외해요. 성령의 위로가 있고 성장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얼마나 신이 날까요? 사역에 있어서요. 그렇죠? 이것을 두고 우리가 매진해야 돼요. 그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 한 영혼이 구원받기, 성숙에, 연약한 영혼이 성숙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약 구절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47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 이미 봤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9장 31절 봤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12장 24절 보죠? 16장 5절 보죠? 그 다음 다 안 읽을게요. 시간 강해서 19장 20절,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0절 31절 다 아시죠? 예, 내가 시간 관계상 제가 스킵합니다. 예, 이렇게 이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방주 선교교회에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축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적용 및 나눔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이제 반사들이, 한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 반원들과 소수의 스몰 그룹으로 모여서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기도를 하고 해주고, 그러면은 이 셀 그룹이 활동해서 말씀 묵상 운동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런 운동이, 그러한 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내 느낌과 내 감정 그거대로 보는 게 아니라 깊이 보고 난 후 반사가, 교사가 잘 모르는 영혼, 그리고 또 그래도 조금 알고 싶어하는 영혼들을 만나서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용 및 나눔이 필요하죠. 1번, 사울은 회심 후 유대인들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당신은 회심 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나누어보라. 2번, 사도행전 9장을 통해 우리는 사울의 영적 여정을 발견합니다. 아라비아에 3년을 보내고요. 거기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돌아왔을 때 다시 고난을 경험해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도 그의 회심을 의심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다소에서 10년 넘게 머물고요. 자, 여기서 질문이죠. 하나님은 왜 회심한 그를 바로 선교사로 보내지 않으셨는가? 그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나눠보라 하면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3번,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 일꾼은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죠.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삶을 보라. 사도행전 6장에서 일곱 일꾼들의 삶을 보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13절을 묵상하라. 교회 일꾼은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11월 달에 어떤 자가 일꾼들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13절 한번 보세요.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네, 사도행 6장 다시 한번 보세요. 9장도 다시 보세요.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삶을 보세요. 이러한 자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4번, 회심한 사울은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도움으로 교회 신자들과 교제합니다. 이 두 사람은 초신자들과 사귀는 일에 모범이 되지요. 우리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있나요?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스몰 그룹으로 나누면 좋겠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참 너무나 감사해요.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나를 도와주었어요. 영적으로 일어서게끔 도와주었어요. 이게 풍성해야 돼, 교회 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것입니다. 5번, 9장 1절에 30일 다시 한번 묵상하라. 교회의 영적 성장과 성숙은 무엇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방주 선교의 영적 성장과 성숙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도행전 가르침. 오늘 이 9장 말씀을 통해 한번 묵상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 방주 선교교회는 건강하게 성장될 줄 믿습니다. 예.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 구절 9장 31절로 해보았고요. 예, 뭐 다른 구절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 부분은 영적 성장과 성숙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하여 빌립의 복음 전파와 사울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섬김으로 인하여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핵심 단어, 죽이려고 함, 담대히 말함. 그러니까 고난이죠. 예, 고난을 당해요. 회심했는데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속에 담대히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해요. 핵심 단어 이렇게. 그러니까 핵심 단어를 통해서만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마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준비시키셨다. 빚어가셨다. 뭐 훈련시키셨다. 뭐 이렇게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사울에다가 누구 이름을 넣으면 돼요? 우리 이름을 대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다.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예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한 거랑 같이 하시면 좋죠. 자, 핵심 구절 드렸죠? 예. 자,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숙제 꼭 하시고요. 말씀 읽기. 여러분 숙제 2번을 한번 보세요. 다음 시간에 9장 32절에서 43절을 보는데 좀 넓게 보셔야 돼요. 12장 25절에서 끊어져요. 크게. 베드로 행전입니다. 베드로가 여기까지 나왔다가 베드로가 여기서 더 이상 안 나타나요. 13장부터는 안 나타나요. 예, 여기까지예요. 베드로의 이제 사도행전에서의 출현은요. 그래서 9장 32절에서 12장 25절까지 꼭 읽으시고요. 그러면 세 가지 스토리가 나와요. 두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고넬료 회심이 나오고 베드로의 투옥이 나오죠. 이렇게 크게 큰 주제 속에 읽어보시고요. 주님 없는 복음, 팀켈러의 내가 만든 신, 이제 내가 만든 신 성취, 권력, 이것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책 구매, 존 파이퍼의 거듭남,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하기.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빈칸이 나와 있죠. 복음 제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걸 암송하시고 빈칸 채우게 하면 되죠. 뭐예요? 죄와 죄인, 그 다음에 죄의 결과, 그 다음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믿음과 회개.
그리고 관련 구절을 다 넣으시면 돼요. 이게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빈칸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나 다 했다 그러면 말씀을 암송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